하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블랙 코리아는 생겼네. 이렇게 앞에만 블랙 코리아 다 샀는데, 게으름은 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7가지 대표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한 신학자는 책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뭐냐 물어봤더니 게으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도 저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지만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약속을 늘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을 피해를 보게 하는 것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마치 게으름을 여유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유가 아니라 그건 죄악이에요. 자기 기질을 그런데 내 성품이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나쁜 죄성입니다. 분명한 것은 게으름은 분명한 죄예요.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보세요. 빨간 글씨를 빼면 이렇게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부지런을 방해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방해하는 게 뭐냐? 게으름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잠언서 26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에요.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게 있는데 고기도 있는데 툭 놓고선 여기가 힘든 거, 여기 올라가기 힘든 거 이렇게 먹고는 싶은데 이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내일부터라는 터널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터널 이름이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언제부터 한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공부도 언제부터 한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단어 언제부터 외운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부터 한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지났네. 맨날 내일부터예요. 헌신은 언제부터 한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다 내일부터. 그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요. 게으름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라.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게으름이 익힌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폼으로 나타나고 루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루틴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 루틴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저는 12시까지 거의 오전에 다 근무를 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 나오면 4시부터 오전 근무를 저는 밥을 안 먹는 게 조금 제가 이제 시리얼 같은 거 먹고 꾸준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12시에 딱 퇴근을 해요. 왜? 근로노동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걸릴까 봐 그런 거예요. 박사학위자가 더 이상 하면 12개 딱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다시 7시 다시 출근을 해요. 교회 출근을 해서 다시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외부로 보다가 다시 교회에 이렇게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성경만 봐요. 성경 보고 그리고 큐티하고 나름대로 읽고 책 읽고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그걸 정리를 막 합니다. 저녁에 와서. 그게 제 루틴이에요. 이렇게 항상 변하지 않는 루틴.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뭐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게 제 일과예요. 그 낮에는 신방 가고 뭐 필요한 데 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만날 때도 제가 가급적 오라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왜? 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 루틴입니다. 이렇게. 그게 안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지면 나 스스로가
이게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그 루틴대로 돌아가요. 계속. 그리고 제 루틴은 제 옷, 몸도 루틴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몸도 항상 옷을 오늘 바지가 왜 이러지? 그러면 그때보다 잠깐 덜 먹든지. 요즘엔 우리 사모님이 살 빠지면 안 된다고. 살 빠지면 안 된다. 나이 들수록 살 빠지면 이렇게 찡그러지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 하는데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올라가요. 이렇게 몸무게 재서 그렇지. 제 몸무게를 제가 알아요. 빠지면 바지가 흘러내리고 찌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몸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33년 동안 했어요. 담임 목사 2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양복이 전 지금도 맞아요. 근데 20 몇 년 전의 양복이 제가 있는데 지금 여름에 입어요, 그걸. 근데 유행이 너무 틀려서 이게 옛날 20 몇 년 전의 양복이 요즘 돌아왔어요. 이야, 신기하더라고. 이 어깨가 크고, 그게 펑퍼짐한 양복이 요즘 돌아왔네. 버리지 말까 그랬나 봐. 근데 그걸 제가 입어요, 지금도. 왜? 거기 루틴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말씀에 따라. 이 루틴대로 제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게으름도 루틴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익혀지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게으름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나 원래 성품이 그런데 성품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 길을 이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몸에 베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얘기하고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게으름도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맨날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목사님 왜 똑같은 말 하는지 몰라. 시험 들게 말이야. 왜 똑같은 말 하겠어? 안 되니까 똑같은 말 하지. 들어봐, 내가 똑같은 말 안 해. 나도 설교가 왜 똑같은 말 하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안 깨지니까 루틴이 이게 정말 무서워. 익혀지면 정말 게으름이 무서워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알아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말이에요. 이게서 루틴은요 익혀집니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27년에서 말없이 지금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 루틴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루틴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게으름과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잔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뭐라고 했으면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루틴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제가 유지가 되어지고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두렵지 않게 내가 은퇴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나는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만났을 때 두렵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보든 말든 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재미있든 없든 난 괜찮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게으른 구역장이나 구역은 우스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 좀 직분이 높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게으를 땐 교회 위기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온다 교회 그러면 좋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은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는데 이야 속이 그냥 시원하긴데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이건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배 결석 헌금 못하는 거, 말씀을 참석 못하는 게 핑계를 들 됩니다. 제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다 핑계를 대요. 내가 못 나가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말. 나가서 해야지. 저 못 나가요. 왜? 사자가 나를 어르르렁거리고 있어요. 거리 날 찢겨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정자 밖에는 사자도 없어요. 고양이 새끼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사자가 있어. 못 나가. 사자를 만나면 나 잡아먹고 촥 찢어내는데, 나가면 고양이도 야옹 안 그래. 핑계만 대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게으름을 볼 수 있는데, 게으름이 왜 죄를 낳는지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한나가 맡겼단 말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맡겨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엘리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엘리 제사장이 이게 좀 영적으로는 탁한 것 같기도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이게 정말 그런데 다 나이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명처를 여겼던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빼앗겨 버렸네. 아니 그걸 생명보다 귀한 걸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성에 돌아왔어요. 법궤가 100년 4개월 만에 그 100년 동안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임재를 얘기하는 법궤를 뺏겼으면 100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어. 영적인 게 다 무감각한데 아무 일도 안 했어. 공부했지, 열심히 했지, 학교 다녔지, 그것만 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어. 그게 100년 4개월 지났어요.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성에 돌아왔어요. 그래 다윗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와, 100년 만에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성에 드디어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사무엘하 16장 16절로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막 춤추고 막 손들고 막 찬양하는데, 옆에 다윗 와이프 미갈이 보니까 못 뺀 거 저랬고 저렇게. 왕족 출신이 아니고 목동 출신이니까 백성들이 보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는 상관이 없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100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법궤는요 처음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두 곳을 정했는데 하나가 실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개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여리고성,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우리가 강이 하나 딱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법궤를 갖고 와야 돼. 이 두 번째 전쟁할 때는 이들이 실로에서 법궤를 갖고 와서 에베네셀까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은 아벡에 있어요. 아벡에 진치고 있는데, 그래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자. 전쟁을 딱 하는데 전쟁하는데 그걸 빼앗겨 버렸네. 그게 빼앗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블레셋은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신의 큰 신당이 있어. 거기다 놔두자. 거기다 한 곳에다가 법궤를 놔뒀더니 하루 지나면 자신의 신들의 모가지가 딱 부러져 있어. 하루 지나면 다리가 하나 뚝 부러져 있고, 이거 뭔가 수상하다.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루 지나니까 팔이 하나 또 빠져서 자신의 신당에. 응?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법궤 다시 가드로 옮겨. 가드. 우리 신당에 놓지만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에 독종이 쫙 퍼져서 사람이 죽어버렸네. 저것도 수상하다. 법궤가 이게 좀 뭔가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기다 그랬더니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거기 독종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도 죽었어. 그래서 이들 볼 때는 저 법궤가 저게 문제인 거야. 이거 누가 함부로 먹고, 이 법궤의 문제는 뭔가 안 좋은,
온 붙었어. 온 붙었어. 재수 온 붙었다는 것처럼 뭔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금하고 다 실어가지고 가져가. 베스메스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소 실어가지고 베스메스에서 그래서 다시 복개가 딱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베스메스에 있던 복개가 기란 여아렘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99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99년 동안 뭐 했느냐? 아무도 안 돌봤어. 그게 영적으로 무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의 목회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바빴지, 학원 다니는 데 바빴지, 자녀 양육하는 데 바빴지, 자녀 성공시키는 데 바빴지, 취업하는 데 바빴지, 사업하는 데 바빴지. 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100년 가까이 99년이 걸려. 99년 동안.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3만 명을 이끌고 갔어요. 3만 명. 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벗개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갔는데 벗개가 요만해. 요거보다 작어. 벗개가 가벼워 안 해. 그거 하나 가져오겠다고 3만 명을 데리고 갔어. 3만 명을 데리고. 이야, 하나님의 벗개를 실어라. 그랬더니 네. 기란염으로 새 수레에 담아서 우사가 딱 가는데 우사가 쿵쿵 소가 쿡 거리니까 이게 벗개가 떨어지려고 우사가 손으로 딱 잡았어요. 이게 떨어지는 기가 막히게 막았더니 그거 죽어버렸네. 벗개를 왜 손으로 만졌네.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더니 3만이 후퇴해서 다시 다 후퇴했어. 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도 죽는다. 벗개를 한 번은 만지니까 예법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그가 다시 연구한 거야. 기도한 거야. 가드 사람 오베데네 집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BC 우리가 이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1300년경에 다윗이 시온성을 탈환해. 전쟁 중에 시온성 여부스족 속에 있는 시온성을 딱 탈환한 다음에 이거 다윗성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윗성에 100년 4개월 만에 벗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다시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3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에게가 들어왔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주님을 막 기쁜 거예요. 막 주님 보면 기쁘. 예배인데 기쁜 거죠. 할렐루야. 기쁘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언제 끝나나 지금 시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애들 예배라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설교도 길어지는 것 같고 다 그런 생각만 잔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 40년 후에 다윗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리고 11년 8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그게 솔로몬성 예루살렘성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걸 모신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완전히 전혀 다른 월급이 딱 바뀝니다.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멋진 예배자, 하나님의 성공자, 간절히 사모했던 자 다윗이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 게을러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처음 복음을 전해도 어땠어요? 막 기쁘고 막 이렇게 막 야, 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안으로 본 사람? 할렐루야. 나와보라고 그래. 다 정말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막 옆 사람이 보면 뭐야 저 사람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도 막 기쁘고 그랬어요. 우리 니들 좀 있으면 알아. 할렐루야. 곧 알게 되리라. 알게 되면 저렇게 간사되는 거야. 김영광 형식이 청년처럼 우리 교회 간사되는 거야. 간사해서 간사가 아니고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복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져. 말씀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열정이 사라져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찬송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울이나 불평과 불만을 계속 하게 돼요. 따라서 게으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마귀에게 영혼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지고 게으름은 심각한 거예요.
다윗이 왜 게을러졌을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일 왕국에 대해서 자신이 이룰 목표를 다 이룬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예전에 다윗이 유다 왕이었어요. 유다에. 근데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끝났네? 나라가 또 평안하네?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그 말은, 저 말이 뭐예요? 새해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새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새해는 언제였어요? 틀렸지. 구정이 옛날 우리나라 새해는. 신정이 지금 이게 원래대로는 구정이에요. 구정이 오잖아요. 곧 떡국 먹는 계절이 온다. 지지급 없게 막 기름기 먹고 살 뿌덕뿌덕 찌고 이제 나는 내 루틴대로 먹기 때문에 찌진 않아.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 겨울에도 와요. 이제 말이 살찌는 계절이 말은 말라가는데 우리 사람만 계속 뿌덕뿌덕 찌는 계절이 곧 옵니다. 새해가 왔는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때가 막 우기가 끝나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 보세요. 중동 지방은 비가 없거든요. 근데 비가 막 내리고 딱 끝날 때예요. 비가 내리니까 뭐가 자라겠어? 뭐가 자라? 비가 자라니. 중동 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럼 뭐가 자라는 거야? 뭐가 자라? 키가 자라요? 그럴 수 있지. 많이 먹으니까 새싹들이 다 자라. 곡물들이 다 자라. 중동 지방에 그때가 피크예요. 곡물들이.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딱 멈춰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기가 딱 끝나면 그때 모든 나라마다 곡식이 많아요. 그때 전쟁을 하는 거야. 왜? 탈취해야 되거든요. 많은 곡물들을 싹 가져와 우리 백성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전쟁에 나간다면 이때 모든 왕들은 선두에 나가요. 나를 따르라. 말이 아니구나. 그때는 도끼들고 막 도끼들고 가는 거지. 그걸 따르는데 그때 전쟁할 시기가 됐는데 추수한 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있더라. 자진을 가야 되는데 갔다 와. 나는 그대로 있더라.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요압 장군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게으름이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게으름의 시작이 죄를 낳은 거예요. 바세바를 취하게 된 거예요. 가신이 출전했으면 이런 일이 없던 거예요. 이처럼 죄의 시작은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게으름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시작인 게으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게으름이 습관화되면 거죠. 여러분 루틴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루틴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부모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몰라. 절대 깨지 않아요. 게으름은 습관화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 다 습관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다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다윗 사람이거든. 자기의 목표였던 것을 이루었어요.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게으른 자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탐욕만 보이지. 할 게 없으니까 인간의 만족,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만족이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바세바를 보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으름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담임 목사를 제가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3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일반대 다니는데 인정 전도사까지 합쳐 35년을 했어요. 제가 목회만 했어. 나는 다른 해본 적이 할 마음도 없어. 목회만 했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9년 하고 10년째를 가고 있어요. 눈만 가면 다 알아.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의 행정과 이런 걸 꽉 제가 부교육자 다 했어요. 제가 다 다른 교육자를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제가 다 했어요. 어린 제가 부목사님도 자르고 강도사님 내가 다 했어요. 눈만 가면 프로그램 다 알아. 교회 프로그램 맨날 했으니까 30년 넘게 그걸 했어요.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 그래서 한때는 이제 동기들이 나한테 특세 목사라고. 특세 목사 뭐 하면 탕 목사는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40일 특별 기도 끝나서 뭐 하려니까 다시 특별 20일을 너는 1년 동안 특세를 몇 번 계속 한 거야. 그냥 계속 특별 기도. 나는 특별한
목사였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간 반은 나갈 거야. 우리 교회에서 4개 했으면 내가 다 들어와요. 눈만 감으면 1년의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으로 싹 돌아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돼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거예요. 다 알거든 내가. 이땐 뭐고 해야지, 이땐 이거 해야지. 그저 행정을 제가 담임 목사 비서처럼 몇 년을 꽉 했기 때문에 보고서 딱 종이 보면 아 이거 아닌데 다 알지. 근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보든 안 되는 상관, 난 정말 열심히 해요. 아주 내가 봐도 열심히 해. 가끔 가다가 이러면 죽는다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해. 제 동기들이 항상 너는 마음 되기 전에 반드시 죽어 그랬어요. 너 그대로 죽는다는데 뭐 이대로 살아. 앞으로 더 살 모양이야 내가.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저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뛰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몇 분의 목사님께 연락이 와요. 저한테 딱 묻습니다. 목사 뭐 하고 지내 요즘에? 뭐 하고 지내? 왜 밖으로 안 나와? 항상 모든 분들이 똑같아. 교회 있지? 교회만 있지? 이렇게 물어요.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너무 교회만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해. 항상 여기 있어요. 저는 제 소명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하나님께 부르신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죄의 시작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불렀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부르신 말씀을 더 기억하고 있는, 힘들 때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목회 주님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지역의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역의 작은 것에 불의한 자를 큰 것에도 불의한. 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청소 최선을 다해. 쓰레기 줍는 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쓰레기 하나 조그만 거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청소하십니다. 정동희 권사님이 하지만 주소에 계속 주소. 왜? 최선을 다해. 나는 뭐든지 쓰레기 하나라도. 왜? 내게 준 사명이 그거니까. 저는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지. 이 소명이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들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작은 예배에 충성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고 내 길 열려주고 하나님 내 지식을 쓰고 뭐 길이,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은 유행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모태 신앙을 해보고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작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위해 부른 것입니다. 그 학문을 위해, 그 직장을 위해, 그 사업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공부이든 공부하고, 기술이면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아니 밤새 공부를 하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날이 많지 않아요. 헌신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지만 요즘 일어날 때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집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그래 이럴 때마다 아유 그만하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 또 까먹어 또 까먹었는데 그러지 말았는데 하지 말아요. 아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면 그냥 밥 먹기 일어나면 그때가 어머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습관이 되면 우리 권사님 밥 먹는데 내가 이러려 봐. 우리 90만 권사님들이
한참 막 돌을 씹을 나이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돌 씹다가 이빨 다 나가. 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늘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주일하고 정직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나. 두 번도 아닌데 인생이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남편이 됐으면 좋겠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보는 대로 난 열심히.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재미있지는 않아요.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니까 뭐 재밌는 거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9년 했더니 목사님도 저렇구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반드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모른다면 물어야 돼요. 그래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앞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중1 때 이때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 아버지 따라 가긴 했고 가장 싫어하는 게 목사였어요. 가난의 상징. 그런데 제가 중2 때 기도하는 중에 내 길이 이거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제 마음에 머리에 딱 새기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나는 일을 안 시켜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지 큰 것에 주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목회를 할 때마다 작고 힘없는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해서 그런지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앉아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공부에 매진해야 되고 달란트를 찾아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거나 대화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편지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 다윗처럼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가진 핑계를 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을 연구와 가정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해 꿈꿔왔던 것은 교회 말씀을 연구와 가정예배 생활이에요. 가정이 복음화돼야지. 일주일에 한 번 애들이 주일날 나와서 변화돼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신앙 어디서 배웠느냐? 가정에서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왔다 애들이 변화돼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 전수가 왜 안 되는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악기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빚진 마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저도 똑같아요. 저는 흙수저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에 뻥튀기 먹는데 나는 뻥튀기를 못 먹었어. 뻥튀기 튀길 쌀이 없어서. 나는 가끔 내가 목회에서 하는데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6개월 지냈는데 목사님은 6개월도 안 지냈는데 왜 나보다 못 먹었냐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나는 어디서 살았나? 나는 땅굴에서 살았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하나 있는 것, 아버지께 받은 게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고 미국도 가게 하셨고 학위도 따게 하시고 목회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 목회 자녀들을 섬기는데
죄된 마음으로 하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자. 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가름대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주관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손으로 해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봐요. 시작. 따라하지 말고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좀 이렇게. 자,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 말을 카피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얘들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거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동부 친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게으름은 죄예요. 여러분, 루틴을 깨야 합니다. 습관을 깨야지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을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신앙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